예수님의 고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의 과정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었다. 체포당하신 예수는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셨는데,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던 베드로는 예수의 예언하신 대로 새벽에 닭 울기 전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이하. 그러므로 이때는 새벽이었다. 이 단계에서 예수에게 어떤 특별한 죄책이 가해지진 않았으나 그에 대한 조롱과 멸시가 따랐었다. 이후에는 산헤드린 공회 앞으로 예수가 끌려왔는데 마태복음 26장 57절 이하. 그 이전에 유대교 관리들은 예수를 쳐서 고소하는 거짓 증인들을 찾으려 온갖 노력을 다했었다. 예수는 결국 하나님 해방죄와 함께 성전을 멸하겠다고 한 위협죄로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고난을 통과하실 때 예수의 거룩한 존엄성은 비열한 조롱과 멸시 앞에서도 조금도 손상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되었었다. 다음 차례로 예수는 총독 빌라도 앞으로 이송되었다. 이것은 총독의 죄가 없이는 예수를 사형에 처할 고난이 산헤드린 공회엔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단계의 마태복음 기사에는 가룟 유다의 자책과 죽음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무감각한 영적 태도에 대해 하나의 비극적인 배경을 형성해 주고 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10절. 예수를 직접 신문한 빌라도는 예수에게 고소당할 만한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았다. 이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도 그를 헤롯에게 보냄으로써 예수에게 자신이 직접 죄책을 지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를 인계받은 헤롯은 아무 결정도 하지 않은 채 다만 예수를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했으며 다시 그를 빌라도에게 보내버렸다. 빌라도는 조만간 어떤 행동을 취해야만 했다. 그래서 빌라도는 명절이 되면 제수를 풀어주는 관례에 따라 바라바와 예수를 무리들에게 내어주어 그 중에 한 사람을 석방해 주도록 결정하게 했다. 그러나 총독 빌라도의 예상과는 반대로 무리들은 유명한 제수의 바라바를 놓아주도록 소리를 질렀다. 빌라도는 자기 아내의 경고와 예수가 아무런 죄도 없다는 자기 자신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무리들의 요구대로 예수를 사형하도록 허락하고 말았다. 이 로마 총독이 공의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것보다 더한 비극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결국엔 십자가에 달리시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 빌라도에 의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의 결정이 나게 되자 예수에 대한 무리들의 조롱과 멸시는 더더욱 가열되었는데,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침을 뱉고 그의 머리를 쳤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 마가복음 15장 16절 이하. 예수가 그 못 박히신 곳 갈릴리 갈보리까지 가는 도중에 주목할 만한 2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곧 누가복음 23장 26절과 27절 이하에 나오는 바와 같이 예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서 예수의 뒤를 쫓는 것과 또한 일단의 여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슬피 울며 자기 가슴을 치면서 예수의 뒤를 따른 사건이다. 가장 잔인한 사형 형태인 예수의 십자가상의 처형과 관련하여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으나
그 모든 자료를 전부 기록하지는 않고 있다. 마태복음 27장 33절로 56절,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7절, 누가복음 23장 33절로 49절,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7절. 사복음서 기사의 요점 부분은 예수에 관한 십자가상의 명패 이름을 두고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논란을 벌인 사실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사람의 정치적 폭도의 반응과 군병들의 태도와 구경꾼들, 지나가는 자들과 대제사장들 및 서기관들의 예수에 대한 조롱과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신 뒤에 일어난 물리적인 이적들과 갑자기 일어난 어두움과 성소의 휘장이 돌연히 찢어진 일 등인데, 이것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점 부분은 십자가상에서 예수가 행하신 마지막 7마디의 말이다. 예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자기 육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순간적인 울부짖음을 끝으로 자기의 구속사업의 완수로 인한 승리 가운데서 운명하셨다.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상의 처형에 대하여 상세하게 많이 기록한 사실은 본 사건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지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잘 반영해 준다. 복음서 기사들에게는 본 사건의 치욕을 보기 좋게 그럴싸하게 꾸며보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다. 십자가의 영광은 메시아가 감당했던 소름 끼치는 물리적 고통, 고난을 초월한 실제적인 것이었다. 그 고통의 실제성은 메시아의 영광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다.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자신의 썩을 육신의 생명에 의해 생각지 아니하였고, 다만 인류 구속을 위한 자신의 사역에 대해 생각하고 그렇게 승리의 선포를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의 시체는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져 구약에 예언한 바대로 어떤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이하, 마가복음 15장 42절 이하, 누가복음 23장 50절 이하,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으나 오랫동안 은희하더니 이때를 당하여 총독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담대히 요구하였으며 결국엔 자기를 위해 파둔 바위 속의 새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냈다. 마태복음의 기사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무덤을 봉하고 파수를 두어 예수의 시체가 도적당하지 않도록 구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낸 사실 자체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에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늘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